우리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셔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이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인도함 가운데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이 우리 주이신 예수님을 늘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신의 평안과 또 거짓된 축복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기웃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하늘의 힘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그 안에서 참 영생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성경을 쭉 목회자니까요 읽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지내면서 이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제 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너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이렇게 좀 와닿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추상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딱 붙잡히지 않는 이제 이런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2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왜 붙잡고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를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것으로 이 세상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고 살지만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0절 보시면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왜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질서를 세우고 있는 세상적인 세상의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은 이 세상 질서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이런 이루어져가는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세상에서는 떨어지고 낙오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세상 원리를 잡고 살아가거든요. 실제적인 예를 들면은 이런 예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얘기해 보면요, 한국에서는 내 아이를 이렇게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경쟁하고 그래서 캐나다로 왔노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죠? 그래서 아니 그게 왜 안 될까? 그죠? 말씀을 들어보면요, 다 나는 그냥 말씀대로 나는 그냥 내 자녀를 정말 이렇게 그 또래에 맞게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옆에서 막 계속 무슨 선제 학습, 뭔 학습 막 하루 종일 이렇게 막 학원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만 낙오되는 것 같고 내 아이만 처지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런 동네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 뭐 이런 데서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가 딱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혹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철학대로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주위를 보니까 온통 세상이 막 그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학원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불안하다. 이제 이런 게 세상 원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바보도 아니고 자기들 주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그 캐나다 와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한국 분들이 점점 모이면은요, 그 뭐 캘거리든 뭐 밴쿠버든 미국의 뭐 LA든 이런 한국 사람이 많은 사는 데 가면은요, 한국에서 하는 시스템 그대로 또 한국 학원이 생기고요, 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옆에 애들이 막 다니면요,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LA 와서도 이렇게 밴쿠버에 와서도 시스템은 한국에서 뭐 서울에 뭐 무슨 동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교육 학군이 좋다는데 그걸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 옆에서 다 그러는데 불안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문이니까 유치하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초등학문처럼 유치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철학이고 좌우명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지무지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이.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사람 어떤 형태가 아니고, 이런 모든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런 인간을 완전히 두려움과 이런 그 공포로 포로로 잡아서 그냥 경쟁으로 막 그냥 이렇게 이 싸움으로 다툼으로 몰고 가는 어떤 그 영적 세력, 흑암의 권세. 그게 이제 여러분 1장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영광의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이제 흑암 권세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어떤 철학적인 이런 그 원리나 아니고, 그 원리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권세까지 이제 이게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이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를, 우리는 그런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런 게 이제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 살면은 골로새서 그냥 지나 스치면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는지를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조명하고 이렇게 대입하고 비춰보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는 죽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하는 말, 죽었다 그냥 선포만 하고 나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세상 초등학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규례를 따라서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불의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속이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고 싸우고 살고, 내 자식을 갖다가 조금 앞세우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출발선을 앞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불의하지 공정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권세를 가지고 있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센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이라고 그래. 있는 사람은 좀 그렇게 하고 없는 사람은 맨날 밑에서 살고, 이게 맞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이거는 불인데, 그냥 세상에서는 그것이 공정이고 공평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왜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규례를 따라 사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하고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런 사실을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은 보이지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뭐. 이런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또 이러거든요. 일단은 길이 보여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교회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손을 잡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길 자체를 아예 볼 생각을 안 하고 세상 원리를 그냥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도 세상 원리로 그냥 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자가 교회에서도 힘이 있고 세상에서 똑똑한 자가 교회에서도 똑똑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통치자가 교회에 와서도 통치자가 되고 그러면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이것을 세속화라고 그럽니다. 그죠? 무슨 세속화가 되게 나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세속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 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교의 지금 처음 초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교회가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터키 지역이나 지금 소아시아 지역, 헬라 지역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인들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때 유대인들도 각지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는 유대인의 숫자가 적고 아마 이렇게 이방인들이 좀 많았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소위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유대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출신은 무슨 성경을 많이 알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셨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들어서 알지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잘 알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5살, 12살인가 이렇게 되면 다 외운대요. 외워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방인들이 딱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들은 전부 다 우리를 막 이렇게 억압하고 막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이런 줄 알았는데, 예수 씨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세상에 얽매여 있는 데서 다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우상 섬기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사는 게가 두렵거나 그죠?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무슨 아주 도둑놈처럼 나쁜 놈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 예루살렘 쪽에서 파송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좋은데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음식법, 그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그죠? 음식을 갖다가 마음대로 먹고, 성경에 봐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다음 보아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지금도 무슨 유대 뭡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되고, 지금도 그런 얘기 여러분 간혹 듣지 않습니까? 그죠? 6월절도 지켜야 되고 장막절도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성경에 영원한 절기라고 했지 않느냐? 요즘도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고 했지 않느냐? 장말정은 주님 오실 때가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이것을 이런 구약의 이런 것을 다 지켜야만 온전하게 정말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하다가 뭐가 밋밋하다 말입니다. 그죠? 무슨 천주교처럼 뭐 예배당 장엄한 뭐 이런 것도 없고 또 어디처럼 무슨 경건한 의식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좀 가볍다 뭐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유월절 뭐 떡을 뭐 어떻게 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예식은 딱 성만찬, 그죠? 성만찬과 성찬식과 그리고 이제 세례식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좀 빠진 것 같고 재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허한 것처럼, 뭐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꾸 이런 의식, 그죠? 뭔가 이렇게 절기도 지키고 뭔가를 해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은 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뭐라고요? 어제 말씀해 보면은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6절. 8절입니다. 8절 보시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수 믿 초대교회에 예수 믿은 지 이제 6, 7년 된 그 교인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예 나쁜 것 같으면 넘어가지 않아지요. 근데 이렇게 그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게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전통과 뭡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의 전통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음식을 가려 먹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덜 됐다든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렇게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것은 또 여기서는 설명이 왜 그러냐, 왜 설명이 자세히 안 돼 있지만은, 이게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져서 새 언약 가운데 사는 백성이다. 우리는 이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직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성경에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기 전에 있던 그림자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는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사건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충만함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도록, 예수 한 분이면 다 되도록, 예수 안에 성전도 있고 절기도 있고 예수님 안에 음식법도 있고 정결함도 있고 깨끗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 언약을 모르게 되면은 구 언약의 포로가 된다. 옛날 언약의 어떤 이런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율법주의. 이게 전통이라는, 사람의 전통이란 말입니다. 이게 유대교 장로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어떤 이런 소위 율법주의. 율법이 이제 참 이런 것들이 진짜 설명하기 애매한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가이드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나쁠 리가 없죠. 그것이 악할 리가 없죠, 그죠?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그 구약에서 보여준 그 그림자가 모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구약에 그냥 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기는 그런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서 믿음이 막 불안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라든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진리를 계속,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지 않으면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거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불안해지고 전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17절에 바로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장래일이 뭡니까? 몸은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죠? 한 몸으로 세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멀리 있던 너희들을 서로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죠?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다시 또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장래일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그림자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던 그 법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런데 그 전통을, 그런 전통, 이런 그 종교 의식을 아주 멋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종교 의식 말입니다. 그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이 가운을 갖다가 시커먼 가운이나 휘황찬란한 가운이나 뭔가 입고, 그죠? 무슨 헌금위원이고 무슨 성찬위원이 무슨 이런 그 가운을 입고 쫙 하면은 멋있잖아요. 이야, 나도 저거 가운 입고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되는구나. 헌금을 어느 일정 수준 바쳐야 되는구나. 매이죠, 그죠? 그래서 속은 그런 것이 뭐 나쁘다는 것보다 마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몸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모습만 이렇게 장엄한 멋있는 이런데 유혹된단 말입니다. 거기 봐보십시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몸이 자라느니라. 이게 교회고,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적인 전통은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18절부터 보면은 이게 내나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이런 종교적인 의식, 율법 의식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천사 숭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고 뭐 이런 매개체로 그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매개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도, 그리고 뭐 이렇게 구약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실 때는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 천사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너희들의 일꾼이지 너희들이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천사 숭배, 꾸며낸 겸손, 그죠? 아주 겸손한 것처럼 이 종교적인 어떤 제스처죠. 그죠? 그리고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천사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주로 이게 종교적인 전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율법주의,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비한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직 못 봤지 않냐? 너는 이런 신비한 세계를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이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 보고요. 아직도 이런 신비한 세계를 보지 못했다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거야. 그죠? 그래서 뭐 나는 뭐 방언했다, 나는 뭘 봤다, 막 꿈에 뭐 봤다 이러면은 뭔가 영적으로 더 높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꾸며낸 겸손과 이렇게 꾸며낸 겸손입니다. 마음이 아니고요. 그죠? 천사 숭배를 이유로, 천사를 숭배하는 걸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만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이런 정죄를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뭐 십자가가 보였다, 본 것에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에 있는 자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과장.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도 똑같이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요, 자꾸 과장을 하게 돼요. 뭐 내한테 안 그런 것도 그래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고 존경을 받고 따르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막 부풀린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 받는데도 3개 받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죠? 하나 받쳐놓고 막 10개 받친 것처럼 이래 있고,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이 윗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결국은 윗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에도 우리가 그때 마태복음 5장 6장 읽으면서 같이 다 나눈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이것은 이게 종착점은 윗선입니다. 윗선. 그게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혹은 어떤 이런 신비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온 몸이 머리로부터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는 그 예수님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나님 나라가 성숙되어 가고 교회가 자라 성숙할 텐데,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를 과장하고 헛되이 본 것에 의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절까지가 바로 이 사람의 전통이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세상의 초등 학문이 나옵니다. 2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의 전통은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독교가 쭉 만들어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전통은 물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다는가, 우리를 찝찝하게 만들다는가 하는 이런 거 말입니다. 그죠? 이런 전통들은 매이는 것이 그것을 철폐할 수 있는 것은요, 무조건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너뜨리면 내한테 나를 세워주는 것이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오직 머리를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 몸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차라리 이런 율법적인 이런 틀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죠? 이 신앙이 분명하지 않는데 이 틀도 없으면요, 완전히 자유방임주의, 율법 폐기주의, 그죠?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뭐 자유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전혀 교회에 연결되어서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속적으로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살면서도 그런 삶들을 그래도 이런 가이드 율법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겁이 나서라도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을 텐데, 이런 것조차 없으니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또 목회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어떤 이런 전통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안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집사도 안 시켜주고 장로도 안 시켜주고 이 안에 딱 들어와야 어떻게 해준다,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올가매고 가두고, 그럼 이것은 성경적이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갖다가 또 무너뜨리고 나면은 예수님을 머리이신 예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진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둘레 울타리를 치고 있던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망아지 날뛰듯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또 예수 안에서 자유라고 또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막 왔는데 좀 지내보니까 먼저 믿는 선배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치?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그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번영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냥,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보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을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2장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행태나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꾸중하는 이런 또 경계시키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너희가 이제 이런 전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초동학문에서는 죽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느니라. 또 하나의 이제 이 세상 초등학문의 중요한 이슈는요, 금욕주의입니다. 고행주의예요. 뭔가 고행을 이건 붙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저 고행 혹은 금욕입니다. 보면은 욕심이 막 정욕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보지 말고 저것도 보지 말고 이것도 만지지 말고 가지 말고 하지 말고 이러지 말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행입니다. 뭔가 좀 고행을 해야만 뭔가 더 신령해지고 할 것 같은 이런 세상적인 원리. 그래서 여러분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이렇게 정성을 바치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얘기할 때 야 무슨 종교 무슨 가보니까 야 그 사람들은 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 정성을 많이 바치고 우리 하는 거하고는 잽이 안 되게 뭔가를 많이 헌신하고 그럽디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입니다. 고행주의입니다. 뭔가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철야를 밤새도록 하고, 그죠? 또 이런 편한 시간보다도 어려운 시간에 막 이렇게 해야만 뭔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더 뭔가 많이 바쳐야 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고행주의, 이게 종교 안에는 있을 아주 종교의 기본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22절 보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의 초동학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왜 따르느냐? 이 당시에는 이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세상 원리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야 되고 어떤 것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사람 예수님 명령 들으라 했지 목사 명령 들으라 사람 명령 들으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방 안에서 사람 명령 듣지 말고 주님 명령만 들으라 했다 하면서 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아주 자기 그렇게 그거는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세상의 어떤 원리들입니다.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입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자의적인 숭배와 자의적인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은 육체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러니까 정욕대로 사는 것을 막는 데는 이런 것들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막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를 다시 기억하고 나는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을 선포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삶 외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금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용을 좀 너무 혹시 추상적일까 봐서 좀 실제적으로 받도록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 초등학문이나 전통을 따라서 혹시 세워져 가는 신앙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세워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신앙생활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